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이제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러나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장에 가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전쟁을 도두도는 사람인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그의 외모가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크고 강해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마도 사울왕이 이러한 당근을 제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보기에도 블레셋의 전력이 훨씬 강하고 특히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의 위세가 너무 두려워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으니까, 탈영병들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두려고 어떠한 당근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3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그 거인 장수만 없어도 지금 어떻게 해볼 만한데 그를 처치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서 큰 부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딸인 공주와 결혼을 해서 왕의 사위가 되는 그러한 영광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의 아버지 집, 곧 그 가문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 면제는 굉장한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올림픽이나 뭐 아시안 게임이나 또는 세계적인 국제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 면제를 해준다. 그럴 때 선수들이 막 더 열심히 뛰어가지고 결국에는 우승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간간히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당근책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누가 봐도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이런 당근책에도 불구하고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 1대1 대결이니까 지금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이 하는 말이 너희들 중에 대표가 나와라. 우리가 전부 다 맞붙어서 많은 사람이 죽을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블레셋의 대표로 나왔으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나와서 나랑 맞대결해서 누구든 이기는 쪽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가고 지면 그 승리한 나라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보면 1대1의 싸움이니까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외적인 조건들을 보면 결코 공평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골리앗은 키도 3m 가까이 되고 아마 몸무게는 250kg 정도 됐을 거라고 추론합니다. 그러니까 키로는 거의 2배 가까이, 체중으로는 거의 4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대결인데 거의 뭐 3대1, 4대1의 싸움이지 결코 1대1 싸움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스라엘 중에 거의 최장신이라고 하는 사울왕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데 누가 감히 나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죠.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지금 이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다윗도 귀가 있으니까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겠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열심히 있다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아무도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의로운 분노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렇게 할례 받지 아니한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왜 아무도 대응하지 않느냐? 이스라엘의 군대가 없느냐? 이스라엘의 군사가 없느냐? 만일 누가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처단하면 어떻게 대우하겠느냐 하면서 막 의분이 차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28절부터 30절 말씀에 이런 내용 나오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겁니까? 아니죠. 전쟁에 출전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엘리압은 자초지종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다윗이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자기는 군인도 아니라고 와서 이상한 소리나 짓거리고 자기가 군인이 아니니까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일도 블레셋과 전투할 일도 없으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짓거리는구나. 괜히 너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만 심란할 텐데 너 그러한 교만함과 완악함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엘리압이 다윗에게 크게 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사건만 보면 엘리압이 다윗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다윗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윗에 대한 오해보다는 다윗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이 무슨 말을 했어도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냈을 것이고 다윗의 행위가 밉고 싫었던 거죠. 왜 그랬는가? 우리가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서 과거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족들을 초대해서 제사에 초대해서 함께 제사하고 함께 식사할 때에 그때 비로소 이제 이새가 자기가 이곳에 온 목적을 은밀하게 밝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삼을 자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데 지금 제가 그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 합니다 하고 자기의 목적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엘리압에서부터 7번째 아들까지를 다 한 명씩 한 명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죠. 그리고 그때 당연히 아마도 이 7명의 그 당시에 7명의 아들들 가운데 엘리압의 외모가 가장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삼으신 자가 과연 여기 있구나 하고 그 신중한 사무엘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엘리압은 아마도 순서적으로도 이새의 장남이고, 그러니까 이새의 가족들 가운데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새 왕이 세워진다면 그건 당연히 자신일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순서로 봐도 그렇잖아요. 장남이 될 가능성이 크죠. 거기에다가 엘리압은 외모도 출중했으니까요. 그런데 사무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니면 그뿐일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막내 동생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엘리압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 여러분, 엘리압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겠죠.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차라리 자기 가족들 가운데, 자기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다른 지파, 다른 가문의 누군가가 왕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선택하신 것은 아니었나 보다,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마음을 비웠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평소에도 좀 얕보고, 그리고 또 첫째와 8째니까 나이 차도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자기의 안중에도 없던 그 코올릭의 막내 동생 같은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현장에 다윗이 온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 그가 사람들에게 마치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다 지금 믿음 없는 사람들, 거룩한 분노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겁쟁이, 이런 식으로 보고 자기 자신은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다윗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은 자에게 어떻게 보답하겠는가? 어떻게 보상하겠는가? 마치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군인도 아닌데. 그 모습이 꼴 보기 싫었던 거죠. 얄밉고 다윗이 뭘 해도 미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엘리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엘리압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차라리 나랑 관계없는, 나랑 사이가 별로 가깝지도 않고 서로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잘 되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대부분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증오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런데 그럴 때 그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잘 되고 복되고 높아지고 영광을 취할 때에 물론 우리 마음으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영하고 축하하는 마음 있습니다. 없지 않죠.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그릇인가는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있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 둘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마음도 있고 또한 겸하여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는 그런 마음도 복합적으로 함께 있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느 한쪽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지만 어느 쪽이 더 크냐? 그래서 미움과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크다면 속이 좁은 사람. 그런 마음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축복하고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더 큰 사람은 속이 넓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엘리압의 진면목이 드러나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엘리압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버리신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날 때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리셨는지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었냐면, 엘리압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나 보다. 이 정도만 추측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지 않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엘리압은 속이 좁은 사람이었다. 자, 그런 속이 좁은 사람은 이새의 장남으로서도 자격이 좀 없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버리시고 막내 아들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큰 그릇의 사람이냐면, 사울이 그를, 무죄한 다윗을 그토록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해서 끝까지 증오와 폭력으로 대하지 않았던 그런 큰 그릇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어찌 감히 우상을 섬기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우리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할 수 있느냐? 저 악한 자를 처단하면 그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 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사울 왕의 생각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자, 다윗의 용기는 가상하다. 그런데 이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로 길러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힘과 그의 체구와 그의 능력은 너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 네가 저 사람을 상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 큰 거인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과 늘 전쟁 가운데 이렇게 대립 가운데 있으니까 힘세고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 일단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블레셋과 대적합시다. 이러면서 힘센 사람들 또 용감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사울은 세상 이치는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는 잘 알지 못했어요. 자,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한 대로 힘센 사람, 용맹한 사람 불러 모아서 강한 군대를 만들면 승리할 것이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그러한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자, 위기를 준비하는 방식이에요. 위기를 보는 관점. 상대방보다 더 강한 사람, 더 많은 사람, 더 강력한 힘을 가져야 이긴다. 이것이 세상이 위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고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사울의 현실적인 시각은 강한 사람, 많은 사람,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승리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과 맞대결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가 더 강하니까, 그가 더 크니까, 그가 더 무거운 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위기를 바라보는 다윗의 관점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거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티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다윗은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 깨달음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다윗에게 하늘에서 계시가 임해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그가 본질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들을 깨달은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승리 역시 칼과 창, 곧 무기들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그가 현실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즉 자기의 현실 속에서, 자기의 현실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손을 그는 알고 또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앞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는 양을 치는 목동인데 제가 양을 치다가 그 양을 물어가는 이 사자나 곰 같은 그런 들짐승들이 있으면 제가 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쳐서 그 입에 있는 새끼를 빼앗고 다시 되찾고 그래도 그것이 나를 공격하려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입을 찢어서 죽였다. 내가 사자나 곰도 그렇게 처리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이방인을 내가 가만두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들에서 내가 들짐승의 피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무찌르고 그것들로부터 양떼를 구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내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현실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냐면 위기와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뛰어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곧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을 서로 다른 범주로 구분한다는 거죠. 위기 앞에 낙심하고 위기 앞에 하나님을 오히려 부르짖지 않고 위기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혼자 그 일을 감당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자, 사울 같은 사람이죠. 사울이 이 위기를 바라보면서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힘이 강한 사람, 용맹한 사람, 이러한 눈에 보이고 계수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과 무기와 이러한 힘과 재물로 힘의 크기를 비교하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강한 블레셋 군대와 압도적으로 큰 골리앗 앞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의 일생의 가장 위험한 그 순간, 사자와 곰이 달려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사자와 곰을 대적하여 승리했던 그의 삶의 그 현실의 뿌리를 박은 그의 영성이 현실 속에서 잔뼈가 굵어가는 그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이 놀라운 역사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패잔병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윗과 같이 개선장군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위기가 닥쳐왔을 때 무조건 피하거나 낙심하거나 도망치거나 무책임하게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위기 앞에서
주님의 손을 더욱 굳게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주님과 함께 그 장애물을 넘어서고 그 난관을 극복하고 그 위기를 이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 쌓여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고 우리의 영성이 그만큼 성숙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본을 받아서 다윗을 배워서 우리가 현실의 작은 문제들에서부터 그 문제를 우리가 외면하거나 도망치거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이겨내감으로, 넘어섬으로, 극복함으로 점점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현실 가운데에 그런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다윗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도망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내 힘으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를, 그 고난을, 그 문제들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뛰어넘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백전노장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그냥 너무 엄두가 안 나니까 그냥 묻어버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담대히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넘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